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구죽부들을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를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에 이런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장과 11장은 이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또 제비 뽑기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백성들 전체. 사실 제비 뽑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울이 뽑히는지를 또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의 왕권이 확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 당시에 기름을 붓는 건 세 부류가 있다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는 왕에게 부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충만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입 맞추는 건 그 당시에는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경외하는 어떤 뭐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고 친밀의 표시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끝까지 왕 얘기는 안 하죠. 왕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아직까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3절, 4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까닭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생의 BC와 AD, 인류의 BC와 AD로 갈라지듯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할 때는 그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도 그 전과는 다른,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런 구별됨, 분별됨, 드러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우리가 하려고 무슨 뭐 억지로 그런 우리 행동을 위선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옷 하나 입더라도 좀 구별되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그런 구별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함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도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는. 그런데 그걸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인들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은 안 변했는데 겉으로 변한 것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무덤을 밖에 하얀 회를 발라서 깨끗하게 무덤을 포장을 했지만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말이죠. 그 안에 벌레가 울거리고 그건 뭘 파먹어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무덤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기 이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빌었듯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속이 변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밖에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이 곧 안의 변화를 결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더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서 그 사람을 쓰고자 할 때 아직도 미심쩍어 하잖아요. 과연 내가 부름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맞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식을 준다, 표지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일이 뭐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뭘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든지, 기도를 했는데 그게 덥석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기도해놓고 놀라는 일이 있었죠. 네. 어떻게 이런 게 이루어지지? 저는 뭐 그런 일이 뭐 정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믿을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보고 계시구나. 생각을 읽고 계시구나. 그래서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게 믿어지는 사건을 오늘 하는데, 오늘 사무엘이 말이죠,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암나기를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암나기 찾았다. 너 가다가 내 아버지가 잃어버린,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 네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떡을 들고 가다가 내한테 떡을 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예.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너도 예언하는 무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또 표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런 걸 들으면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좌절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오면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다가 귀인을 만나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탁탁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있는 특별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몇몇 사람에게 소수의 무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켰지만 수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시대에 임한 성령의 조짐이 약속된 징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다수에게 동시에 임하도록 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는 구별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일어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악한 영을 받아도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거기 자꾸 속는다, 미혹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 누가 찾아올 것이다. 무슨 말을 해줘라. 예.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김모라는 분은 옛날에 이 종교를 창시한 분이에요. 단군교를 창시했습니다. 창시할 때 그 박수무당을 비롯해 가지고 작두 타는 사람들이 가장 센 이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1000명이 단군교를 찬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게 이제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도 되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엔 그걸 받으려고 미아리 무덤에 가서 50일 동안 금식하고 그 장군 귀신을 받았는데 그때는 뭐 받았을 때는 새벽 1시에 찾아온대요. 와서 내가 내일 누가 올 건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 사람은 찾아왔는데 네가 다음 달 입각할 것이라고 장관 될 것이라고 말해서 기절초풍한 사람이 있습니다.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그 당시에 모든 관력이 장관들 재벌들이 그리 몰렸어요. 돈도 엄청나게 생겼으니까 종교 하나 창시를 하죠. 그런데 그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영을 받고 이상한 예언하는 걸 절대로 즐겨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반드시 그 귀신을 받으면 한 가지 줍니다. 달라는 걸 주는데 10가지 빼앗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목숨까지 빼앗깁니다.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돈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 자기가 사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가서 무슨 이 돈을 다 탕진하든지 절대로 돈 가지고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하다는 사람을 제발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일이 되든 안 되든 주님 믿고 말씀 들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뭘 들었다고 가서 말이죠. 그게 한 번 묶이면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랄 일인데 너도 예언할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사울이 예언할 일이 있습니까? 본인이 반신반의했겠죠. 그런데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뭐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브아 쪽에 있는 이쪽 이 사울의 고향 쪽에 있는 산을 말해요. 그리 가다 보면 내가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면서 내려올 텐데 그들과 함께 너도 예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6절 이걸 조심해서 봐야 돼요.
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영이 크게 임하다 할 때 크게 임하다는 건 여러분 원래 번영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임하다는 이 말이 창세기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고 감옥에서도 형통하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크게 임하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게 임하다는 말이 여호와의 영과 같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쓰일 때는 번영하다는 뜻이 강하게 임재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형통하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지금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단어가 삼손에게만 쓰여요. 그래서 삼손에게 쓰이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 텐데 사사기 14장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라. 여기는 강하게 임했다고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동일한 14장에서 19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같이 또 이걸 썼어요.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걸 갑자기 임하다 크게 임하다 이렇게 자꾸 달리 표현하니까 다른 단어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은 것 형통하다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무엘서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사무엘서는 다윗에게도 영이 임했고 이 영이 또한 이 사울에게 임한 영이 또 영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악한 영이 임할 때도 이 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의심이 없어야 돼요. 예. 자, 다윗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영했는지 봅시다. 다윗은 16장 13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또 여기 크게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죠. 같은 단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예. 그걸 이렇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그 뒤에 16장 14절에는 사울에게는 이제는 그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뒤에 14절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이렇게 되죠. 악한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것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하니까 자 18장 10절이에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가지고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사울은 자꾸 실족하더니 악한 영이 갑자기 강하게 임하더니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그런 정신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들면은 미친 소리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남들한테 무슨 뭐 이런 얘기해주고 돈을 받고 하지만 사는 건 보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삶의 환경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음란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얼씬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안 갈 줄 믿지만 그래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또 가요 또.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데 그렇게 임하고 예언을 하고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우리가 신약시대 특별히 에베소서에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무리한 번역이고 이걸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another man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 그 다음에 NIV 같은 건 different per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ew라고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영이 왔지만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것과는 개념이 좀 다르죠. 자, 에베소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때는 뉴맨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때는 이게 조금 이 다르다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더니, 강하게 세차게 임하더니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이라. 그 이전에 사울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런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앞으로 왕이 되는 기회를 말해요. 왕이 되는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에 왕이 되는 신분에 적절한 행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기회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라, 합당한 행동을 하라 이 뜻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사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9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자 보니까 이게 갑자기 사울이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모를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모를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되게 모르죠. 그리고 뭐 혼자 속으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저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뭐 기도할 때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가 잠깐 젓가락 주울 때만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변화가 자연스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궁금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를 묻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일어난 변화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내가 내 과거를 이렇게 다 아는 분을 만났다. 그 너희들도 한번 그분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점집에 가면 안 되겠구나. 내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을 만났는데 한번 가보라고.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갑자기 이런 짓을 변화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도 저 무리에 끼어 있느냐, 어떻게 예언하는 무리, 이 선지 학교가 그 당시 또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 학교에 다니던 무리, 이제 인턴 선지자들이죠. 이 무리를 만나서 같이 예언하는 대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도 저 자리에 있느냐, 어떻게 당신도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당신도 교회에 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산당은 제사 드리는 곳이죠. 아마 감사를 표하러 갔었겠죠. 14절 이하를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에 이런 말하지 아니하니라. 드디어 이제 암나기들을 다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숙부가 그에게 너 어디 있다 왔냐? 사무엘을 만나고 왔습니다. 뭐라 그러더냐? 암나기를 찾았다고 얘기하더이다.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을 어떻게 비밀로 하겠어요? 제가 숙부에게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이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과의 있었던 일을 비밀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 함부로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밀한 일은 은밀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있었던 일을 어디다 다 외고 펴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 둘이 있었던 비밀을 그 비밀로 지킬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는 말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안 만났거나 만난 사실을 밝힘으로써 만난 일이 무효가 되거나 그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해 쓰거나 돈 받기 시작하면 그냥 그날로 거두어 가버려요. 그러니까 거두어 간 것도 모르고 은사가 남아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용하게 숙부에게는 그냥 나귀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없는 얘기, 있는 얘기 지어내지 않고 있는 얘기 가운데서도 얘기할 만한 것만 얘기하는 그런 절제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절도, 이런 절제, 이런 분명한 선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오늘도 기도할 게 많죠. 제가 이쪽 터키 쪽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그래요. 적어도 그 숫자보다는 뭐 훨씬 많은 숫자라고 그래요. 뭐 시신을 찾을 길도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급히 도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곳곳에 여러분 지금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들리지만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지막 주어진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 그들은 그 현장에 있고 우리는 여기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남의 일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 가족을 잃은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도울 힘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의 도울 형편이 되지 않건 되는 걸 떠나서 주님 허락하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의 손을 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 그들의 희생 위에 서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손을 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연약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고 마음을 나누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사울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사람 되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계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몇 가지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 있었죠. 오늘은 이제 암몬의 침입을 받는 장면이에요. 암몬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어떤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이 사울이 어떻게 화를 내는지를 보게 돼요. 어떻게 분노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분노가 많이 사그러들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노할 일에 마땅히 분노해야 하는 새로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일로 분노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로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전혀 분노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분노하고 어떤 일에 분노하지 않아야 될지가 바뀌는 일이에요. 여러분 분노도 에너지입니다. 분노도 힘이고 분노도 능력이에요. 분노해야 할 일에 오늘 분노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이에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역사적인 배경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은 룻이 작은 딸하고 낳은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그것도 그래도 혈육이라고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암몬이나 모압이 룻의 후손인데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족속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쪽에 지중해 연안 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죠. 이쪽 모압과 암몬이 있죠. 늘 협공당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므낫세 반 지파와 가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기들이 정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 11지파 반이 10지파 반이 이제 넘어와서 요단 서편을 이제 정벌하게 되는데 이쪽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늘 모압과 암몬에 시달리는 지역이 되고 만 것이죠. 요단 동편에 길르앗이나 이런 지역 자체가 모압이나 암몬과 바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시비가 그치지 않는 쪽인데 다윗이라든지 강성한 나라가 들었으면 좀 잠잠하다가 조금 약해지면은 꼭 반드시 이렇게 침략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암몬 그 왕의 나하스가 올라온 겁니다. 와서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는 싸울 의지가 없다. 그냥 화친하자, 화평하자,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래. 섬긴다는 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언약이라는 건 조약을 말하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조약인데 그 당시에는 그걸 봉신조약이라고 했어요. 그 아래 주종관계를 맺는 약속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안 하고 지금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뭐 나하산 때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근데 그냥 항복을 하겠다고 해도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항복하려면 와서 다 오른쪽 눈을 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싸우다가 붙들리면은 눈을 뺐어요. 오른쪽 눈을 빼는 이유가 이게 이제 오른쪽 눈으로 관역을 잘 보기 때문에 한쪽 눈은 남겨놔야 노동력이 되잖아요. 그 왼쪽 눈은 남겨놓고 오른쪽 눈을 빼서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관역을 잘 못 맞춘다든지. 그리고 또 이게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을 잘랐어요. 참 옛날에 끔찍한 일을 많이 한 거죠. 그게 다 전투력은 상실시키고 노동력은 그냥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하스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와서 항복하겠다지만은 그럼 와서 다 눈을 빼라. 그리고 종노릇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야베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서 일주일간만 말미를 달라. 눈을 뺄지 안 뺄지. 일주일 주면 우리가 우리 백성들한테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 지파들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싸움이 되면은 너희들하고 싸울 것이고 그래도 우리를 안 도와주면 눈을 다 뺄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래서 전령들이 지금 이 사울 어쨌건 왕이 뽑혔다는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기브아에 갔습니다. 가서 왕을 찾아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신세 한탄을 하듯 이 일을 늘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밭일을 하다가 지금 와서 뭐 때문에 우는 거야?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지금 이렇게 묻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분명히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에서 최후의 순간 뽑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기브아로 돌아왔어요. 근데 왕이 되었다고 국민들이 그에게 대접한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옛날에 사사가 하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양을 지금 보게 됩니다. 와서 밭일하고 있어요. 왕이 됐다면 왕궁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있어요. 그 왕을 뽑아놓기만 했지 하나도 이 백성들이 무슨 왕 대접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으로 뽑아놓기만 했지 뭐 왕 하나 대접한 게 하나도 없는데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나하스가 지금 침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제일 먼저 보고가 되면은 본인한테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끝에 보면은 뭐 불량배들이 그를 무시하고 뭐 예물도 주지 않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뽑아놓기만 했지 하나도 대접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왕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하루에 12번 화가 나야 되죠. 분노해야 되죠. 각 지파들 모아놓고 뭐 세금을 걷든지 뭐 왕도를 새로 보든지 뭔 일을 해야 될 건데 이 또 사울도 지금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건 꼭 하나님께서 뭐 때를 따라서 또다시 세워줄 때가 있을 거라고 믿은 것이겠지요.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소심함 때문에 부딪히는 게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지 어쨌건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사울이 그동안은 분노를 잘 참았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서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잘도 버텼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와서 그런 일을 이제 이런저런 일을 전해줄 때
비로소 이제 6절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계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사사시대 보면 사사를 세울 때 사사에게 흔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다 보아서 읽어서 봐서 알겠지만 거기 뭐 처음에 온니엘이라든지 입다라든지 특별히 삼손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될 때마다 힘이 그냥 솟고 말이죠. 그리고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의 침입이나 어떤 민족적인 타락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할 때 분노해야 할 마땅한 일에 분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크고 작은 일에 화가 나는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분노하는 것과 분노를 드러내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분노해도 분노를 사귀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분노를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했다고 다 그 분노를 드러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 싸움을 하기도 하겠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겠죠. 그러나 싸웠다고 다 그냥 막 접시를 던지고 컵을 던지고 이럽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분노가 난다고 해서 주먹질을 해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노가 할 일에 분노를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분노하고 뭐에 분노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내가 개인적으로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무슨 뭐 왕이 됐는데 예물을 안 가져온다, 분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제일 먼저 보고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정작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눈을 빼겠다고 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분노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더니,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니 분노해야 마땅할 일에 분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마땅히 분노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제발 사적인 일, 사사로운 일, 개인의 일에는 분노하지 말고, 내가 왔더니 뭐 이 교회 왔더니 날 이렇게 안 알아주냐, 내가 뭐 헌신한 게 몇 년째인데 나를 이렇게 하냐, 뭐 여러분 오면 의자를 다 깨끗이 털어놓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런 대접을 바라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오면은 내가 무슨 일에 분노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에는 분노해야 마땅한지를 알게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되찾아야 될 분노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분노해야 할 일은 분노 안 하고 분노 안 해야 될 일에 분노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바꾸다가 말이죠, 싸우고, 건물 짓다가 싸우고, 카페트 바꾸다가 싸우고, 꽃장식 하다가 싸우고, 헌금통 하나 만들다 싸우고, 그런 일에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노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분노해야지, 그런 사사로운 일에 분노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다가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니 이건 마땅히 분노해야 될 일이고 또한 분노를 드러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뭐 그전에는 안 보셨습니까? 뭐 그전에 몰랐어요? 30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보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가서 광야로 가서 시험도 받고 그러시고 나서 올라가더니 크게 분노하셨어요. 어떻게 내 집을 갖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놨냐. 그렇게 분노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 성전 큰일 났구나. 성전은 이건 진짜 다 망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오늘은 분노를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하고 상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이 분노를 표출해야 될 일이냐, 분노를 잠시 멈춰야 될 일이냐,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일이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유, 뭐 예수 믿고 나서 진짜 화낼 일이 뭐 있습니까? 뭐 화낼 일 없죠. 다 웃고 말죠, 뭐.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늘 웃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웃고 다니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냥 뭐 역겨운 얼굴들이 있어요. 너무 웃어가지고. 웃을 일도 아닌데 웃고 그러면 화나죠, 사실은. 부부싸움 할 때 싱글싱글 웃으면 제일 화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분노를 하게 하시더니 그래서 소 2마리를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쪼개서 다 보냈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레위인 첩사건 생각나지 않아요? 첩을 갖다 토막살이 내가지고 다 뿌리고 하는 그런 비슷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드러내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분노해서 그 분노를 드러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해서 다 전장으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베냐민 지파하고 싸운다고 40만이나 나왔던 사람입니다. 한 지파를 멸절시키느라고. 지금 암몬하고 싸우겠다는데 고작 나온 게 지금 33만이에요. 민족적인 내전을 위해서는 40만씩이나 뛰쳐나왔던 사람들이지만 전쟁에는 지금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것도 이 사울이 막 소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막 각 지파에게 보내고 안 나오면 이 모양이 될 줄 알아라고 했더니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게 하셔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이 전선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게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갈라놨나? 그래서 이 책의 기록이 분열 왕국이 이후의 이 얘기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뒤에 이 책을 썼으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병력 숫자를 갈라놨지 않느냐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어쨌건 그 숫자가 합쳐서 33만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자, 9절 이하입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나하스한테 가서 야, 우리 33만 내일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면 됩니까? 기뻐하더라도 그 일은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태연자약하게 그냥 가서 마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와서 너희들 좋을 대로 눈을 빼든지 발을 빼든지 해라.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울이 세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기습전을 펴서 전쟁은 이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금 전쟁을 우리가 뭐 이겼다 졌다는 건 그 나라 사람들 일이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그렇게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싸웠더니 그동안 두려워했던 암몬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가지는 위력이란 말이에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할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가 어쨌건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혼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통독반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등록해라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꼭 장례 나면 연락 와. 뭐 여기가 장례 여기 뭐 장례소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결혼 중개소예요 여기가? 신앙생활 잘하자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들어오라 그럴 때 들어와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같이 돕고 같이 하죠.
같이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독불장군 있죠. 예수님은 독불장군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성가시더라도 같이 모여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밥 먹고 그 속도 좀 같이 상하고 기도 제목이란 게 뭐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맞았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동네 나갔다가 뭐 동네 깡패한테 맞고 와서 같이 좀 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죠. 같이 그냥 싸워주는 거죠. 12절 13절의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나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주의했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왕위에 이렇게 제비 뽑게 할 때 됐을 때 저런 작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불량배스러웠던 친구들 오늘 가만두지 말자. 보니까 뭐 사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구만. 이 얘기를 지금 사무엘한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 되었어요.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사울한테 가지 않고 사무엘에게 가는 건 뭐예요? 아직도 리더십이 사무엘과 사울에게 나뉘어 있다는 것을 뜻하죠. 이게 정리가 되는 이제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들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래서 꼭 이 과도기에 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획책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말려들면 안 돼. 공동체는 꼭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김이라 그러나? 성김이한테 이 말하고 부성김이한테 이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그러다가 이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입을 닫고 잠잠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정리를 해요. 오늘같이 구원이 이런 날에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분노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 전에 무시하고 저자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단 말이냐 저게 무슨 왕이냐 하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뭐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뭐 그런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신경 쓰다가 언제 삽니까? 이 교회도 또 다니다 보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 신경 쓰다가 무슨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감동되었다면 그런 일들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싸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차 세우다가 뭐 한마디 들었다고 그날 교회를 또 떠나서 돌아가고 그런 짓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빙빙 돌다가 화가 나서 돌아간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지 말고 안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럼 될 일을 와서 화가 나가지고 뭐 하고 말이죠. 제발 좀 화내지 않아야 될 일에 화내지 않고 화를 드러내야 할 일에 드러내지 않고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날로 분을 푸시기를 바라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도 또 살아가면서 우리를 화가 나게 하는 일도 있고 화가 나지 않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 비록 화가 나더라도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일은 사귈 줄 알게 하시고 또 반드시 드러내야 할 일이면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어쩌면 섭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왕으로 뽑아놓고 왕 대접 못 받은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분노하지 않고 그 분노를 잘 사귀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비로소 분노할 일을 갖게 되고 또 분노를 표출했을 때 나라가 구원받는 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의로운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분노가 아니라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우리가 엇갈려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분노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화내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았을지라도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공익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분노할 줄 아는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죄악에 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하셨던,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분노케 하심과 분노할 일과 분노하지 않을 일을 구분하게 하심이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화를 내고 어떤 일에 화를 내지 않아야 할지를 분간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마땅히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3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맛에 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로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치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뭐 이렇게 잘 아는 대로 그냥 단순한 군신 관계가 아니죠.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또 사무엘을 곁에 두고 왕이 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선물처럼 그 옆에 두었을 텐데 오늘 두 사람이 결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왕이 사실 뭐 사울 왕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을 일을 했죠. 길갈에서 이렇게 자신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리고 결국 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제사 드린 게 그렇게 나쁘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방 국가에서는 그 당시에 왕이 뭐 제사장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모든 권한, 종교적 권한까지를 다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권력 분립을 시켜놨는데 또 사울은 사울대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백성들을 다 징집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막강한 걸 보고 슬슬 빠져나가니까 그러고 또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일주일 자기는 턱을 다 채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제 번제를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왕된 지 얼마 됐다고, 되게 이 시기를 한 2년 정도 보는데 올라간 지 얼마 됐다고
왕이 이제 자리가 길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맞지 않는 너를 버리고 다른 마음에 맞는 사람 왕으로 세웠다. 이게 할 수 있는 소리냐 말이죠. 듣고 나면은 아마 소름이 끼쳐야 마땅하고, 어차피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소리 하지도 못했겠지만 하면은 목이 달아났겠죠.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니까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무엘밖에는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과 제사장인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것, 왕이 아무리 왕이 되었지만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럼 지금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미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단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이미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사울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지금 전쟁이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붙들지 않아요. 사무엘이 지금 가버렸죠.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베냐민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죠? 사울이 이제 거기서 다스리는 곳이죠. 본인의 고향은 아마 라마니까 라마로 가지 않고 기브아로 갔다는 것은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라마로 가는 길이 적군들에 의해서 탐탁치가 않아서 이렇게 기브아로 가는 길로 열린 길로 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사무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 또 자기 책임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브아가 임시 수도나 마찬가지니까 그쪽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과연 사무엘이 이렇게 떠나는 걸 내버려 뒀어야 되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사울에게는 사방에 지금 우군이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직면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사면 초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란 사람으로 치면 사무엘밖에 없는 거고,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놓쳐서는 안 될 걸 붙드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잃어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심지어 조금 목숨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걸 붙들 줄 알고 덜 중요한 걸 잃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덜 중요한 걸 붙들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서로 우리가 붙든 걸 지킨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어리석으냐 지혜로우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리석다, 게다가 교만하다, 이 말 뜻이 망령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내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덜먹이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 이 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그처럼 망령되다는 말은 아주 이게 무거운 말이에요. 어떻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습니까? 또 어떻게 망령되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 표현은 굉장히 무겁고 사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무엘만이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이거 해서 안 될 일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스텝부터 수습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 전쟁에 맞서야 될 판인데, 사무엘은 이제 제 갈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로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남은 사람을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기본의 300 용사 가지고도 미디안 군을 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먹으면 사울과 요나단으로도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건 지금 문제는 뭡니까? 사울이 이게 벌써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제사를 서두르게 되고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더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사울을 의뢰하고 백성들이 안 떠났을 터인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백성들도 불안해하는 사울을 불안하기 때문에 떠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묘한 악순환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을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다고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다. 그건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고 교만한 결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교만한 게 없어요. 불안해하는 것도 교만해서 불안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교만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선택과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게 다 교만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을 지키고 순종하는 걸 좋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걸 좋아하고, 위기에 빠져도 순종하는 걸 좋아하고, 일이 잘 풀려도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지금 사무엘은 그걸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넌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 쓰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일이 잘 풀릴 때야 순종하는 게 쉽지만 일이 어려울수록 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상황이 다급하면 전부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네. 그 지금 보니까 뭐 이미 블레셋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세 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포위 작전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또 뭐 도가니든 쥐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을 때, 원래 철공이 있긴 있었어요. 뭐 모세 시대부터 철공이 왜 없겠습니까? 철을 벼린 사람이 있었지만 숫자가 뭐 그냥 워낙 미미했던 것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올 길이 없잖아요. 무슨 뭐 풀목간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을 때 사실은 철병거나 철공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기로 보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절대적인 열세, 약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블레셋이 이게 막강한 군대예요. 사실 뭐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 땅을 갖다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위쪽으로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국이 있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보면 가장 막강한 제국이 또 있죠. 왼쪽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이죠. 오른쪽으로는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이죠. 여러분 그 땅은 완전히 도가니든 쥐예요. 사방팔방의 적군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거기를 갖다 몰아넣어놨겠어요? 거기를 왜 몰아넣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거기다 몰아넣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를 쳐다볼 때 사방에 쳐다봐야 어디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 땅 가운데서 내 백성이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백성들이고 있을 수조차 없는 땅이에요. 거기가. 가보면 알겠지만 기가 막힌 땅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중동 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뭐 물이 풍부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요단강이 있고 또 그 산지 지역으로는 굉장히 나무도 들어 있고 말이죠. 또 뭐 이렇게 또 평야지대로 나가면은 곡식도 좀 할 수 있어서 그 완전히 광야나 완전히 사막은 아닌 지역이 있으니까 젖과 꿀이 사실 흐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보냈지만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진짜 뭐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게 뭐 중국이 만만합니까? 일본이 만만합니까? 러시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도대체 강대국 틈에서 나라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딱 그렇다는 거거든요. 뭐 국가로서 존립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래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면은 반드시 일이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는 하여튼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내가 보니까.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는 늘 바르대.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기 행위가 바르지 않고 오직 바르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논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뭐 제일 잘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잠언 29장 25절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이 사람에 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내 곁에 많이 두는 목적이 뭡니까?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도구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나를 위해서 돈을 봅니까?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나를 고용을 한 것이고 더 많은 권력을 위해서 나를 채용했다면 나는 그 사람의 도구적 수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는 절대로 내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안전을 위해서 다 끌려 들어간 건데.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거기 사람이 모이면 거기 안전이 있다고 다 그리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전을 잃어버리는 길인데 안전하다고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덫에 걸리고 말죠.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돈, 보이는 권력, 보이는 명예, 보이는 학식, 보이는 이 지식을 자꾸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올무에 걸린다. 이제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아주 그냥 칼이나 창을 만들까? 이게 블레셋도 자기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조치를 취한 게 보니까 전부 대장장이를 없애버린 거예요. 철공을 거기 안 두게 된 거죠.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 시대 때 이 철공이라는 게 대장장인데 그때는 뭐 철만 다루는 게 아니라 금속류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이게 중요한 무기 자원인데 이걸 못 다루게 되니까 나라가 뭐 늘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철공이 확 늘어났는데 나중에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또 다 끌려갑니다. 이게 어느 나라나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기간 산업의 요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반도체 다루는 사람이라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네. 자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자,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과정을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왜 어쩌다가 이렇게 철공이 없어졌나? 없어져서 어떻게 됐는데 보니까 농기구까지도 심지어 무뎌지면은 그걸 벼리기 위해서 조금 다시 갈아 쓰기 위해서는 블레셋 쪽으로 내려가서 이걸 그 벼려 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완전히 무슨 국경이 있어가지고 왕래가 불가능했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쟁이 아닐 때는 가서 호미도 갈아오고 삽이나 쇠사슬랑도 갈아왔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 거죠. 내 왕이 있으니까. 그러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지금 그 군수물자가 조달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칼 가지고 온 사람이 쇠로 된 칼 가진 사람이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밖에 없으니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나머지 다 삽이나 곡괭이 들고 지금 전선에 다 나왔는데 저쪽은 다 그렇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는 읽으면서 아침에 이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걔들이 믹마스에 나왔건 무슨 벳호론을 갈라갔건 3대로 나뉘었건 5대로 나뉘었건 우리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죽고 사는 지금 전쟁이에요. 죽고 사는 전쟁이라도 시간이 이렇게 멀어져서 3,000년 좀 지나가고 거리가 중동 땅과 한국으로 떨어지면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별로. 이게 흥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터키에 지진이 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 있지만 전쟁이 1년쯤 지나니까 무슨 지금 관심들이 있어요. 점점 관심이 멀어나잖아요. 그리고 터키의 지진이 지금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터키는 또 막 지금 구호물자나 지금 물밀듯이 쇄도하지만은 시리아는 반군 지역이라서 이 와중에 또 정부군이 포격을 하고 말이죠. 예. 지진 피해난 데다가 또 공격을 가하고 그런들 돕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뭐가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성경 읽으면 뭐가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왜, 언제,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나? 이게 가장 큰 관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읽는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살 건데 이 나라는 어떻게 존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꼴 안 당하겠다고 우리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봐달라고 싹싹 비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꼴 좀 안 당하게 말이죠.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피해 나면은 무슨 꼴을 겪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그런 일 나기 전에 우리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런 기도를 하는 까닭은 이게 이런 일을 안 당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무엘은 이렇게 떠나버렸나? 우리가 잃어서 안 될 우군은 뭔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군가?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언제 이렇게 버림을 받았나? 버림을 받고 어떻게 되었나? 이게 날마다 우리의 관심사이듯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할 수 없으면 포기해버려요.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포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도움을 청할 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고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믿으라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렇게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제사 지낸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백성들이 또 왕을 두고 다 떠나버리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600명 남은 군사를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울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방에 대적이 가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적을 둘러서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이 더 많으니라. 우리 눈을 떠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둘러서 있는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불병거와 불말과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과 그런 놀라운 담대함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불안한 걸음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에 찬 평강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평안을 선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정말 적이 가득한, 대적이 우글우글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강 가운데로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